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읽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읽은 욥기 말씀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겪게 되는 것은요, 사단이 자기의 삶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삶을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에게 공격을 허용당한 욥에게 놀랍게 이런 고난 속에서 계시된 것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이러한 소원이 생겨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My Redeemer, 나의 대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My Redeemer,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안타깝지만 잘 쓰이지 않는데요.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교도들에 이어서 구속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구속, 대속자, My Redeemer. 근데 오늘날에는 죄사함을 주시며 구원자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 구원자. 여러분, 물론 그분이죠. 그분이 구원자이사 또한 그분이 구속자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구속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찬송가에도 아주 많아요.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왜 욥기에는 이런 단어를 썼는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엔 한 주 동안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능하게 쓰임받는 분들을 주님이 많이 대면하게 하세요. 듣게 하시고 통화도 오게 하시고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나 하면서 동시에요,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인데요, 쉽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어제까지도. 뭐냐면은 사단의 공격이 아주 많은 거예요. 남들에게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많냐. 그건 당신이 뭔가 회개할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을 들어온 사람들이 우연하게 한 주 동안에 제게 연락을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였냐면은 이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2장 1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도 동시에 같이 있죠. 여호와 앞에. 성경에는 이런 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람의 아들로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네, 여기에 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대요. 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동시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니,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먼저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저한테 경험의 것을 나눴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집에 있으면은 유리 접시가 정말 눈앞에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지. 그런 많은 배경에는 물론 집안에 무당이 있거나 서양 무당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믿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믿는데 영적인 그러한 공격과 슬픔이 많은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 버지니아 모임에 오신 분은 오자마자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눈앞에서 이 자살하여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왜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죽었는지. 저도 그러한 삶을 많이 경험해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요. 자기 아버지는 목사였다가 지금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게 친해졌는데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 학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불량식품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리고 그의 누나는 그 미팔군에서 노래하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현실을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이 너무 가난한데 그 비누 공장에서 일했어요. 비누 공장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일해요. 석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부닥치고 그러다가 자기 생일날 어머님이 이 시칼을 목에 그 칼로 자기를 베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생일날. 저는 고등학생으로 감당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나 이런 능력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의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요, 주의 뜻이에요. 골리앗을 죽였던 능력이 있는 사람, 다윗.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찬양의 능력이 있었고 골리앗을 죽이는 전쟁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허용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치지 말라는 사울왕에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는 능력을 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나온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정도는 능력이 아니라 변화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사울을 미리 세우시고 다윗은 어렵습니다. 야곱은 보니까는 에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 성경의 정도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인데 이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은요. 처음에는 완강히 변화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가 강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센 데를 찾아요. 기도가 매일 모이고 제가 아는 교회는요. 초등학교 애들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거듭나요. 근데 그럴지라도 성경의 정도는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욥기처럼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게 욥의 삶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나의 대속자, 그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가 겪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뭐를 겪는지를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욥의 이제 친구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욥기 4장 12절입니다. 욥의 친구가 권면하는 거예요. 욥기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것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을 하려고 자기가 겪은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도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요, 그가 환상이 아니라 이 한 영이 자기 앞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것이 직접 들은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이것을 욥은 저항하죠. 나는 그런 거랑은 관계없다. 놀랍게 이렇게 부닥쳐져요. 그런 가중에 주님이 틀리지 않다고 칭찬을 하는 친구 엘리바스가 나타나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욥기죠. 욥기 33장입니다. 여기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기 33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예. 지금 욥이 말하는 게요. 만일 이 중보자를 찾는다면 이것은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은 엘리후가 이 욥기의 저자예요. 그래서 세 친구는 너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대속물. 이것이 구속이란 단어예요. 욤키푸르. 대속. 오늘날에는 안 쓰이지만은 욥의 인생이 대속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탄이 치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해결될 수 있을까? 답은 my redeemer, 나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욥에게 계시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유는 모릅니다. 집안에 말 못할 고단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연락을 온 사람은 미국 와서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에 자녀는 중증 공황장애로 비명을 막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섬겨야 될 시어머니는 완전히 그런 내성마비 같은,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 아침에 그 공황장애라는 그 자녀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분은 하루에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나라에 대한 계시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라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되겠구나. 미국에 대한 것도 보여주시고 한국에 대한 것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계시가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는 자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주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my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이런 속에서 욥은 자기를 비판하는 세 친구를 위하여 중보할 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다윗처럼 변화받은 것이 욥기의 결과예요. 욥기의 목표예요. 욥기의 목표는 영적 체험을 나타나고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계시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5,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바뀌어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가 주의 성품으로 바뀐 다음에서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계시와 능력과 영적 체험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정도인 욥이 경험하고 다윗이 경험한 주님 주의 성품대로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